네, 5회에 저기 할 때 저희가 오늘 새로 처음으로 하는 찬양이 한 곡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밴드에다가 제가 악보를 한번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가사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이 찬양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중간에 이제 후렴에 이렇게 나와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기,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앞서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늘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왕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면서 이 찬양을 한번 따라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함과 또 온유하지 못했던 마음과 겸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왕좌에 온전하게 앉혀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그 헤아림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들이 여러분께는 행복하신 건가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우리의 교회는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지만 교회에서 지체된 우리 사람으로서 함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헤아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각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내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줬을 때 중요한 것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사대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나의 삶과 그리고 헤아림 교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 헤아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자, 다음 찬양은 저희가 좀 신나게 같이 몸도 좀 움직여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따라 오후 예배에 굉장히 많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우리 저기 승민 형님 빼고는 다 일어나셔가지고 네, 한번 다 좀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모대학교 댄스 동아리에 있고 또 모대학교에서 지금 게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함께 이 찬양할 때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제가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공연이 아니고요.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거예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홍해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홍해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잠깐만요,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기 자리를 크게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중간에 한번 가주시고 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저기 성기 집사님도 잠깐 나와주시고 그리고 늘 하길 원하시는 우리 한혜진 집사님도 계시죠? 한혜진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이정우 집사님도 나오십시오. 네, 오늘 예쁘게 치마 입고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율동의 포인트는 할렐루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흔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세. 우리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세. 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안 들어가셔도 되긴 한데. 들어가시네요. 네,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네, 다음에는 이제 남자 집사님들 준비하십시오. 잘 따라하시고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잘 보셨죠, 그죠? 자, 신민철 집사님, 허중수 집사님, 장석진 집사님, 김창욱 집사님, 추원 집사님, 그 다음에 박유환 집사님, 허용 집사님까지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네. 제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나오셔서 빨리 한곡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앞에 계시고. 네. 아니 뭐 큰일 날 것까지 없습니다, 집사님. 잘 하시면 됩니다. 좀 막아줘요. 자, 함께 다 같이 찬양 구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경하시는 거 아니고 앞에 이분이 대표로 나오셔서 하는 거니까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그쵸. 그 다음 주에는 오늘 사진 찍으신 분들, 나머지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보고 오해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도. 네. 그래도 기쁘게 우리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몸으로 찬양할 때 되게 좋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위문 공연을 군부대로 가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사님도 잘 뜨시네요, 정말. 김창훈 집사님 너무 잘 뜨시고. 네, 하나님께 우리 기뻐하면서 노래 불렀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그리고 특별히 또 저기 댄스 동아리 우리 하셨던 분인데 네. 청년부의 귀한 자매들입니다. 김은희 자매하고 도영 자매한테 우리 박수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형제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안에서 내적으로 구분이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한 개 더 할 건데요. 우리 아까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오늘 저희 청년부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고 저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되게 부럽거든요. 지금 고민해야 될 거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가 참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생계를 또 지내다 보면 그때가 가장 좋아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또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손자 손녀를 낳으면 좋아질 것만 같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불쑥불쑥 그 압살롬이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압살롬, 아까 저희 청년부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냥 멋있긴 한데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들이 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사람은 나의 모습, 나쁜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닌 것, 이렇게 이분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은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좀 늦어지는 삶인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과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한 번 더 할 때 하나님 내가 압살롬처럼 행동하지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좀 지는 것 같지만 바보처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왕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끼어서 늘 근신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목사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 저는 똑같은 기도 제목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넘치게 주셔가지고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는 내 삶 속에 적용시켜갈 만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증거되는 가운데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본인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이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동일하시게 신실하시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반만년 만에 율동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 교육전도사를 나갔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왜 대단했냐 하면은 뭐 신학교에서 졸업하실 때도 뭐 그 성적이 1, 2등을 다퉜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CCC를 우리 한국 CCC를 창설하신 그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의 거의 오른팔 같은 분이셨어요. 왜 제가 그분이 오른팔이었을까 보니까 기타를 정말 잘 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십니다. 본인은 공대 출신이신데도 기타 하나만 있으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당시 이제 70년대, 79년도의 이야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목사님이 이야기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CCC 전국 수련회를 하는데 한 10,000명이 모였답니다, 청년들이. 근데 본인이 기타 하나 가지고 인도를 하셨다.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대회 시간에 툭 하면 기타 메고 와가지고 찬양 인도 본인이 직접 하세요. 인도 찬양 인도도 참 잘하셨고, 그리고 또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나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타 못 치는 사역자는 처음 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째 그때 당시에 제가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율동을 할 줄 모르는, 어째 이렇게 전도사가 율동도 할 줄 모르느냐.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오늘 갑자기 그 추억이 생각나요. 정말 내가 오늘 원효자매랑 뭐 도영자매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나는 왜 이리 몸치인가. 오늘도 보니까 여자 집사님보다 남자 집사님들을, 나는 여자 집사님들보다 남자 집사님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 잘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 옛날 참 91년도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그 아픈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원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원 이야기는요,
6장과 7장, 8장과 9장. 9장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2장은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고 뒤에 2장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며 읽고 그리고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도 가감없이 기록해 놓는 것이 성경의 패턴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실패의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에서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고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6장과 7장을 보면은 기드온이 뭐 특별하냐, 기드온이 특출하냐, 전혀 그게 아니지요. 기드온은 오히려 의심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타작하는 밀을 뺏길까봐 그래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은 약간 웅덩이니까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하나하나씩 따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밀을 수확하는 아주 소심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요, 아이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난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납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6장과 7장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적들을 봐도 겨우 억지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또 힘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늘 큰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을 크게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도전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을 보면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생각해 보면은 좌절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이 정도 믿음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6장과 7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기드온처럼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믿음도 본인이 쟁취한 게 아니라 막 그냥 믿음을 가지라고 뭐 증거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300명을 통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그 축복을 기드온에게 허락하셨고 그 축복의 한가운데 기드온이 서게 되는, 그와 함께 했던 300명이 함께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기드온이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과 7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6장과 7장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고 나처럼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장과 7장의 내용, 6장과 7장에서 기드온이 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6장과 7장에서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런 그 상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300명을 통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는 8장에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로 하강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참 이 8장부터는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사사기의 구조가 앞에 있는 사사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하강의 패턴이 약간 슬로우하게 하강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었다면은 이제 8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급 강화한다. 어떻게 보면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하강의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 강화하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 패턴은 무슨 이야기와 관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8장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사기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드릴게요. 8장 1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74페이지가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비에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뒤에 가서 1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반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제가 여러분들 8장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1절과 중간 부분을 좀 읽어드렸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8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8장은 이제 더 이상 대적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8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항상 여러분들 심각한 위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은 내부로부터 위협이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분열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의 대적을 세우실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봐라, 뒤돌아봐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 외부의 대적을 세워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은요, 내부로부터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문제들이 파생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1절의 내용은 이제는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내부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8장 1절을 읽어보셨지만은 정말 8장 1절의 내용 따라 야 너희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지파 동맹군을 만드는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냐 섭섭해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항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기드온이 처음 전쟁을 할 때 각 지파마다 전령군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군대를 보낸 지파는 4지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4지파만 군대를 보냈으니까 이 숫자를 갖고는 택도 안 되니까 나머지 8지파에도 계속 전령을 보내가지고 군대의 수를 더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 너희의 손이 너희를 구원해 할까 함이라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줄였죠. 줄여서 30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솔직히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동맹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뜬금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우리 왜 안 불렀어? 그거를 지금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조금 교만한 지파입니다. 나중에 요 기드온 이야기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그때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를 안 불렀다라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8장 뒤에 있었죠. 그래서 전리품 가운데서 기드온도 분명히 자기가 전리품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민장들 귀족들에게 장로들에게 전리품들을 다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금 이들이 전쟁에 늦게 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로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파가 적게 받을까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왜 우리를 안 불렀어? 그렇게 먼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항의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야 무슨 말이냐? 무슨 내가 너희를 안 불렀다는 거냐? 너희가 처음에는 전쟁에 승산이 없는 줄 알고 너희들이 너희 지파 군대를 안 보냈잖아. 동맹군 안 보냈잖아. 그러다가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승기를 우리가 잡으니까 그때서야 쓸끔하니 중간에 끼어들어 놓고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역으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맞붙어서 싸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12지파 언약 공동체, 내가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좋은 말을 하죠. 여러분들 강의한 2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조금 읽어드릴게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은 이스라엘 내부의 지파연합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게 1절부터 8절의 말씀이고, 다시 그리고 2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에브라임 지파의 기드온 비난은 나중에 그들이 입다를 비난하는 모습과 비교될 만하다. 뒤에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다 이야기도 통일합니다. 거기도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해요. 그런데 입다와 기드온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상황이 점점점 심각하다 그랬죠? 왜 심각하냐 하면은, 그래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과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말로써 오히려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사 입다의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버리죠. 무려 에브라임 지파의 군인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몇 명 죽이냐면은 42,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12장의 말씀인데, 그거는 또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할 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비교가 됩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까? 격언을 이용한, 중간에 격언을 인용한 기드온의 답변에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멜렉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너희들은 뭐 조금만 했어도 우리가 한 것보다는 뒤에 와가지고 뒤에 조금 한 그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디안의 방배에 오레카 스엡을 잡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장군들을 잡았으니까 그 일만 해도 우리가 한 나머지 일들 다 합친 것보다 너희들의 일이 훨씬 크다. 그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이 위기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기는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위기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다음 12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가면은 이 문제가 또다시 벌어지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내전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에브라임은 왜 이러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에브라임이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자체도 조금 크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요셉의 맏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장자 순서대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다가 이제 집중을 좀 하는데, 성경 안에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좀 인구도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눌 때도 우리가 작은 땅 받았다 항의하는 문제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와 같은 생각을 계속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상 요셉이 가장 큰 공헌을 했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그 장자 집안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들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26페이지에 계속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8장 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기드온이 추격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해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그 동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물론 요단강 동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같은 민족, 그 자신들과 같은 지파 동맹체가 살고 있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했지 왜 이렇게까지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쫓아가느냐, 그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볼 것 같으면은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18절과 19절에 기록됩니다. 나중에 볼 것 같으면은 놀랍게도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의붓 동생들이, 의붓 형제들이 죽은 그 사건을 들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추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전쟁의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안에서 늘 모든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까지만 갑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줄 땅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절대로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주지 않은 땅도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도 기록하지만은 그거에 중요하지 않게 그거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주지 않은 땅도 기록했나?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혹시라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만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전쟁하다 보면 승리하니까 욕심이 들어옵니다. 질문에 대한 욕심들이 들어옵니다. 과거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 싸움이거든요. 계속 쫓아가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이 가지고 하는 민수기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민족들에게 준 땅이 있고 이 민족들에게 준 것이 있다. 그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만, 가라는 데까지만, 나아가라는 데까지만, 그것까지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 8장을 읽어보시면은 지금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거는 그 이전에 7장의 전쟁과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7장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와의 전쟁이었지만은 이제 8장의 전쟁은 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벌친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7장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8장의 사건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기드온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또 무슨 문제가 또 그 중간에 일어나냐면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추격하고 죽이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만나고 그 므낫세 두 성읍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의 동포인 같은 민족인 그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지금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8장 이야기를 대충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8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던 이제 기드온이 아니죠? 6장에서 만났던 기드온. 정말 두려워서 소심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웅덩이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던 그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입니까?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이죠. 기드온은 더 이상 소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18절과 21절을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자신을 푸대접했다고 동족을 죽이는 포악한 기드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때는 우리 언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잊어버립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제 본인의 자리가 높아질 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변합니다. 그 변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볼까요? 이 사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 물론 뒤에 입단을 한 수 더 뜨지요. 무려 42,000명이나 죽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미리 조금 귀띔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찌됐건 사사기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 그 이상을 대적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적군을 죽였겠지만은 그래도 사사기 안에서 등장하는 대적의 수보다요 이 42,000명이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대적을 죽인 숫자보다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가 이스라엘 자기 동포를 죽인 숫자 42,000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점이 되냐 하면은 기드온 이야기서부터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기드온 300용사 이거 중심으로만 기억을 하죠. 그러나 사사기 안에서 처음으로 자기 동포를 죽인, 자기 민족을 죽인 사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입다가 아니라 기드온이 이런 사건을 먼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자기 민족을 처음 죽이는 첫 번째 사사도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은 요건 좀 제가 주경해 드릴게요.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숫곳 사람은 미디안 지파의 요단강 동편의 미디안 지파의 두 성읍 중에 하나가 숫곳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이게 여러분들 5절을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주 기드온이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오해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적으로 보면은 청하건대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지금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자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떠벌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근데 이게 나중에 또 15절을 읽었지만 기드온이 나중에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숙고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런 단어를 쓰죠. 15절에 뭐 기드온이 숙고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여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숙고 사람들이 희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전에 나를 희롱했지 않냐? 나를 무시했지 않았느냐? 희롱했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를 모욕했다 이 말을 해요. 여기 숙고 사람들이 모욕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 놓고 그 받아들인 감정에 따라 가지고 숙고 사람들을 채용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셔야 됩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한 모습을 좀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숙고 사람도 그래도요 목사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기드온을 좀 도와주시. 기드온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 그 숙고 사람들이 같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돕지 않은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직까지 확신은 없어요. 지금 확실히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미디안이 다시 병사를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미디안의 군사 수는 너무나도 많으니까 다시 미디안이 이 전쟁을 역전시킬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가 친척들인데 그 동네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동네 어르신이 되고 있는 장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자기 동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시족사회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법이 뭡니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옛날도 아니죠. 이제 뭐 20세기에 6.25 전쟁을 겪었고요. 빨치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합니다. 참 지리산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으면 이거는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밤에는 저 공산군이 들어오고 그래 이러지도 뭐 낮에는 와가지고 공산군 도와줬다고 처형하고 밤에는 또 공산군이 와가지고 국군 도와줬다고 처형하고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공산군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과연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자기 그 동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 속에서 숫곳의 장로님들은 아마 지혜로운 판단을 저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던 동네 지도자들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정중하게 여러분들 이 숫곳의 장로들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숫곳의 장로들이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답변을 할 때는 다 어떤 동사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은 정중하게 말을 했다. 정중하게 말을 했다. 아주 간청하며 말을 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못 드리는 거 참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5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기드온은 너무나도 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대로 과격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절대로 숫곳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말을 했던 것이 아닌데 본인은 무시당했다. 나를 돕지 않았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8장 1절부터 3절에서 에브라임의 불평을 지혜롭게 대처하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전쟁의 승리, 그 승리로 인하여 파생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18절에 볼 것 같으면 한번 18절 볼까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제 여기에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이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 그러니까 기드온과 같은 의복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 의복 형제들인데요. 그래서 기드온의 의복 형제들을 죽였다. 그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군대를 일으켜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300명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는 7장에서 300명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장의 300명은요 계속되는 전쟁에 지쳤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쳐있고 배가 고픈 300명을 이끌고 여기까지 전쟁하러 끌고 왔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 기드온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지치고 배고픈 300명을 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7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7장 4절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8장 5절을 봅시다. 8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변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수고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미묘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변했어요? 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붙여주실 때 붙여주신 군대는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이 군대를 붙여주셨습니까?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8장 5절을 보면은 기드온은 그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른다. 내가 거느린다. 하나님이 300명을 붙여주실 때는 함께 일하라고 붙여주신 건지 그걸 붙여주신 거였는데 이제 기드온은 그들을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 거예요. 이들은 내가 부리는 사람들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냐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은혜가 떠나면은요, 어디에서부터 생각이 바뀌냐 하면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셨던 그 300용사를 이제는 숫곳의 장로들에게 이거 내가 부리는 자들인데, 나를 따르는 자들인데 얘들도 지쳤어? 먹을 걸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300명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인데 이제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숫곳의 장로들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300용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너무 지쳤으니까 대충 좀 먹이고
결국 전쟁 끝까지 끌고 가서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았는데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은 목적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300용사였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그 순간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마침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돌아오던 기드온은 이제 숲곳에서 한 소년을 신문해가지고 그 지역의 지도자 77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절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15절에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우리는 한글 성경의 한글 자체의 어순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라는 이 말이 제일 뒷문장으로 가 있습니다. 15절 가운데서. 근데 이거 히브리어로 이제 원문을 볼 것 같으면은 기드온은 이 숲곳의 지도자를 만나자마자 무슨 말부터 했냐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자봐, 세바와 살문나 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었어. 사실 무시 안 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했었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뭐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포로를 그 숲곳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죽이지 않고 끌고 와가지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참, 기드온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희롱한다라는 말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 피곤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앞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숲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에게 피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러 6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은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않았고 이 전쟁 중인데 우리가 섣불리 지금 어떤 한편을 들다가는, 우리는 요당 동편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니까 잘못하면 미디안에 의해서 우리가 큰 화를 입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5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숲곳 사람들한테 너희가 우리를 피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요,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들을 복수하고 예민하고 폭력적인 지배자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었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냐. 이것이 기드온의 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도 제가 앞서는 이야기를 좀 했지만 오늘 오후에도 6장 7장에 나타나는 기드온만 보지 마시고 오늘 보면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 스스로를 높이게 될 때 기드온도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번 경고로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